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궁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궁휼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매우 악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죄의 길이니 반드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서도 그런 교만하기까지도 합니다. 교만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으려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이 있어서 연약하고 악하고 또는 교만까지 한 우리가 구원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78편은 출애굽 당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던 이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또 불신과 불평의 죄, 또 욕심의 죄, 거짓 회개의 죄 등 다양한 죄를 짓고 있었음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 시편 78편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8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엮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빛이고 하나님과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8편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하면서 오늘 본문 78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러함에도 뭐라? 이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함은 어떤 거예요? 오늘 78편 본문 이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때의 애굽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신앙,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된 죄와 반역과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불신앙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건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 거절한 사건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만 생각하면 그럴듯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합당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보호하심을 그들은 지금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데스 바네아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의 집합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이렇게 첩첩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그들 조상의 신앙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신앙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잊고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결국 그들의 자신들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죠? 그 광야의 좁은 지역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을 선택한 그들의 인생은 결국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들의 막역한 공포 속에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한 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구원은 개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2명은 신앙의 보고를 하였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측면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그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것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또 광야의 인도하심과 다윗을 향한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 쌓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쌓인 것을, 구원의 역사가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 역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헛됨과 공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그 모든 역사의 거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역사, 성경의 기록이고 또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35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동안 만나와 고기를 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의 징벌은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율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성도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유익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개는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마 스스로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거짓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 어려움,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회개를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3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개에 거짓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꾸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거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확고한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려고 하는, 그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약속을 잊고 또 자신이 정한 자신의 마음대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키고 저것은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이죠. 또는 이것을 지켜도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뜻대로 지키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일시적인 회개에 속아주기만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그 일시적인 회개조차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 그때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먼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모든 진노를 다 쏟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가슴 깊이 감사하면서 더욱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삶에 그런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이고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바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약함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면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말합니다. 바람은 짧은 생애를 의미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이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빨리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진노를 오래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사람은 그 회개의 순간조차도 그 속에 거짓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서도 속아 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해서 결국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깊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또 완전하시어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악해서 주님을 떠날 때에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긍휼하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긍휼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영 충만케 하셔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또 죄를 짓는 것에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